자, 그러면 복습 한번 해볼까요? 부흥은 첫 번째로, 훌륭합니다. 이래서 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흥은 개인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거였죠. 그러면 두 번째 뭐였죠? 부흥은 주신 것으로 살게 한다. 이게 사실은 추상적일 수 있지만 믿는 자들, 하나님과 동행해봤던 자들이라면 알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 저 땅으로 가,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신 것으로,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것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복인데, 그럼 세 번째인가요? 네, 세 번째는 뭐죠? 자족을 배우는 자리이다. 그러니까 주신 것으로 살면 나를 불러진 곳에서 내가 자족함을 배워야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족함에서 뭘 발견하게 되는가? 지난주 말씀이었죠. 그렇다면 부흥은 네 번째로 뭐죠? 은혜를 세워보게 한다는 거죠. 딴 길로 새지 않고 밑독에 물 빠진 독처럼 그냥 매번 소진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셨다면 자족하는 은혜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의 사람은 여러분 굉장히 이게 하나씩 연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신앙생활과 영적인 생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하나씩 알게 돼요. 깨닫게 되어져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하나씩 한꺼풀씩 벗겨지면서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이제 또 느헤미야 인구조사가 시작되지만 여러분 여기서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가 오늘 말씀 본문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레위 사람이 몇 명 돌아왔었죠? 360명이었어요.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이 몇 명이었죠? 하고 솔로몬의 신하의 신하들 해서 몇 명 돌아왔냐면 392명이 돌아왔다고 말씀드리면서, 이 돌아온 자의 수치를 보게 되면, 돌아온 자의 수효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평상시의 태도, 습관, 그들의 마음가짐을 사실은 들여다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공예배가 매주 주일마다 있죠. 그리고 우리가 FFN이라고 금요 예배가 또 있습니다. 잘 살펴봐야지.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금요 예배가 있고 주일 예배가 있어요. 매주 드려지는 예배인데 문득 그런 생각할 수도 있죠. 한 번쯤은 빠져도 괜찮아 라는 분 계세요? 여러분 이게 습관이 됩니다. 한 번 빠지잖아요? 두 번 빠지고 싶어요. 두 번 빠지잖아요? 한 달 비워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한 달 비우잖아요? 1년 빠져요. 1년 빠지면 어떻게 돼요? 무뎌져요. 거기에 대한 경각심과 민감함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돌아온 자의 수효를 보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치셔서 바벨론 포로로 되어서 유랑 같은 나그네 같은 생활을 하다가 이젠 다시 돌아오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땅인데, 돌아온 자의 수를 보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분명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기까지 왔을 때 상처도 있을 것이고 아픔도 있을 것이고 실패를 맛봤던 적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와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 오면은 나를 도넛 주니까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오면은 커피 주고 김밥 줘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아멘, 할렐루야. 그것 때문이라면 조금 섭섭할 수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매주 드려진 예배인데 한 번 내가 바쁘니까 안 와야지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나의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신앙의 상태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가에서 바로 티가 나는 거예요. 또 사설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바로 들어가야 되겠네. 느헤미야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면서 저는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으로 이걸 기록했을까 봤더니
아,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셀 수 없는 저 별들을 보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모래 알 셀 수 있냐? 너 더스트 다 셀 수 있냐? 못 세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가 그만큼의 많은 자손들이 있을 거야 약속하셨죠.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 5장 18절을 보면요, 여기서 저는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요. 예레미야 5장 18절입니다. 네, 5장 18절 예레미야,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오 할렐루야. 5장 18절.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예레미야는 별명이 있습니다. 뭐죠? Weeping Prophet. 네, 우는 선지자예요. 항상 눈물로 호소했어요. 하나님에게도 말씀했어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절절하게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흥미로운 점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거룩한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데, 여기서 그때에도 너희를 진멸하지는 않겠다라는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게 정말 놀랍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네 복과 저주를 줄 거야, 내 말 순종하고 내 말을 따라 행하면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러셨죠. 그렇지 않으면 심판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맺었던 언약, 약속을 그들이 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셔도 누가 뭐라 그럴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Even in those days, 그때에도 너희들을 진멸하진 않겠대요. 진멸하지 않겠대요. 그럼 느헤미야는 여기서 뭘 발견한 거냐면, 예루살렘 성에서 사람들 인구 조사를 하다 보니까, 누가 돌아왔는지를 세어보다 보니까, 아, 하나님이 진멸하지는 않으셨구나.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죄를 심판하여만 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이 영적인 간음으로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다른 것들의 머리를 조아리고 이랬던 자들을 진멸하지는 않으셨구나. 누가 토를 달겠어요? 누가 내가 잘못했는데 누가 적반하장으로 하나님한테 삿대질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 정말 한 번도 나는 죄를 안 지었다는 사람 있습니까? 난 단 한 번도 마음에서라도 죄를 한 번도 지어보지 않았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 있으면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제가 목사 그만두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요, 다 진멸당해도 싼 사람들이잖아요. 유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even in those days, 너가 바벨론이 들어와서 침공당해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깨지고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 핏빛 피냄새 나는 그 시간에도, 그때에도 내가 너희들은 완전히 wipe out, 완전히 진멸하진 않을 거야. 남겨둘 거야. 그 남겨둠이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긍휼하심. 홍수 때 다 쓸어버려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주니까, 죄악을 있으면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니까 해도 끄떡이 없지만, 아무 문제가 없지만, 여기서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힘듦, 어려움, 죄 짓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집요하고 끝까지 진멸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러니까 살아나셔야 돼요. 여기서 살아나셔야 돼요. 여기서 목숨을 걸고 진멸하셔도, 개미가 갈 때 이게 진력이어서 그냥 죽여버려도 아무 모르는 건데, 그게 아니라 죽이지 않고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마음을 품은 것이죠. 전 그래서 오늘 인구조사가 마지막 그룹이 나오거든요. 오늘 그 5그룹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보여줬던 5그룹에서 이 5번째 기타 귀환자들이 나옵니다. 61절에서 65절까지인데, 여기서 그러면 느헤미야는 남은 사람들을 세어보면서 은혜를 세어본 거였고, 생각해보니까 진멸에도 마땅한 자들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하나님이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신실하심이었다는 걸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이 기타 귀한 자들에게 여러분 이제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들로서, 남겨진 자들로서, 하나님이 남겨주신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다섯 번째가 기타 귀한 자들이죠. 오늘 기타 귀한 자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거 이제 좀 말씀을 풀어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본문 61절 한번 먼저 띄워주시겠습니까? 6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마지막에 제가 하이라이트 놨죠? 뭐라고 되어 있죠? 증거할 수 없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섯 번째 그룹까지 왔죠. 저희가 가게별, 하우스홀드, 그러니까 가문대로 사람들도 세워보고, 출신별로, 너 어디 출신이야? 출신별로도 세워보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세워보고, 느디딤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까지 세워보면서 이방인들까지도 세워봤는데 마지막 다섯 번째 그룹으로 오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룹으로 왔는데 증거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의 불분명한 신분 때문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룹이 생긴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귀한 자들이라 가지고 다 좋은 줄만 알았겠죠. 다 돌아와 했다가 보니까 너는 여기 사람 지파 사람이구나. 오케이, 너는 그러면 그쪽으로 가면 되겠다. 너 여기 출신이구나. 그럼 너 글로 가면 되겠다. 너 고향, 너 조상의 땅으로 가면 되겠다. 이렇게 하나씩 얘기해 주다가 증거할 수 없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야, 너 민증 까봐. 그러니까 민증을 못 가는 거야. 너 어디 출신이야? 나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런 상황이 발견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과 그 당시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은 굉장히 고민을 했겠죠.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대체? 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이 사람들을 대체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계속 와가지고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도 혈통이 이스라엘 혈통이야, 이런 식으로 뭔가 이런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은 뭐 가족 관계 증명서, 뭐 재적 등본 이런 거겠죠. 그렇죠? 어디 본적이 어디야, 이런 느낌인 거예요. 뭐 드라이버 라이센스 가져와봐, 여권 가져와봐, 너의 신분을 증명해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평민들의 내용들이 나오고 본문 63절부터는 또 설상가상 정말 어려운 또 그룹이 생기기 시작해요. 6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첫 절만 읽으면 돼요. 뭐라고 되어 있죠? 제사장 중에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평민들과 일반 사람들도 오케이, 너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잠깐만 있어 보세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사장들이라고 자칭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나 제사장 사람, 가문의 사람이야. 근데 증거가 없어. 옛날에는 고대 때는요 이렇게 등록본같이 띄워주는 문서 서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문대로 대대로 내려오면서 이것들을 지켰단 말이에요. 내가 이게 리니지라고 하죠. 리니지. 그 제니얼로지를 갖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내가 프리스트야, 내가 제사장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증거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맞닥뜨린 거거든요.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제사장은요 성전과 성소, 제단을 관리하고 제사를 직접 올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유다 사람들, 백성들을 중보자 역할이에요. 미디에이터 들어봤죠? 중보하다. 그래서 대표성을 띠고 있어요. 유다 사람들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게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올려드리고 백성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제대로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올려드리는 직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제사장인데, 문제가 있는 거죠.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면 중요한 직분이죠? 맞죠? 중요한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직분의 사람을 우리가 다시 성전으로 들여보내서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지금 생긴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게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자기는 말하지만
함부로 그 사람을 드릴 수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오늘 사임해요. 그러면 다음 주에 갑자기 어떤 지나가던 사람이 들어와서 내가 제사장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이제부터 여기 총괄 목사다 라면 여러분 받아들이실 거예요? 그런가 보네. 섭섭해지려고 그러네. 알겠습니다. 빨리 사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증거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공부를 했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 2단인지 3단인지 5단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알려면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증거 자료들을 내야지만이 이 사람이 에비던스로 프루프가 되고 프루븐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신명기 7장 2절에서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이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 하시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너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건데 너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하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뭐라면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You must devote them to complete destruction. 되어 있죠? complete destruction이에요. 그리고 또 나와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 딸도 며느리 삼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제 모세는 못 들어갔지만 여호수아와 갈렙과 세컨드 제너레이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딜 들어가요?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들어갔을 때 이제부터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정복 전쟁이죠. 근데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방법이 진멸법이었어요. 이걸 헤렘이라고 그래요. 헤렘. 진멸법이 뭐냐면 거기를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어떠한 전리품도 챙길 수 없고 어떠한 생명도 살릴 수 없어요. 가축도 마찬가지예요. 다 물살르고 다 죽이고 다 싹 쓸어버리는 것이 바로 진멸법이에요.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너네 거기 있는 사람들 아무도 남기지 말고 싹 다 쓸어버려 말씀하신 거예요. 혼인하지도 말고 불쌍히 하지도 마. 진멸해버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미인해서? 하나님 나빠요 이래서? 바로 신명기 7장 4절 이어지는 9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너네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 그럼 다 싹 쓸어버려야 돼. 다 진멸해버려야 돼. 그 이유가 있어. 왜? 그 사람들이 너희를 유혹할 거라 그래요. 유혹한다는 뜻은 여러분 원어를 보니까 이렇게 따라가게 한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그래서 following으로 됐죠. following. 그러면 유혹한다는 말이 너네들이 그 사람들을 진멸하고 싹 쓸어버려야 할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 그 사람들과 살게 되면 너희들이 유혹을 받을 거다. 광야에서는 나만 졸졸 쫓아다녔잖아. 내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잖아. 그 백성들이 이제는 걸음마를 떼고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할 때 뭘 말씀하시냐면 너네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그들의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너네들이 만약에 받아들이게 되면 여호와를 떠나게 된대요.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될 거래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할 수도 있다. 우리는 지금 2025년 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알고 있죠. 지금 느헤미야 강해하고 있으니까 알고 있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갑자기 멸하셨잖아요. 바벨론에게 잡혀갔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느헤미야는 이걸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근데 너네 딸들 주지 말고 결혼하지 말라는 이유가 여러분 이게 국제 결혼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국제 결혼의 개념이 아니라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에요. 너희들은 내 백성답게 구별돼서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찬식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 입교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죠. 그게 차별입니까? 아니죠. 구별이에요.
믿는 자들만 합당히 받을 수 있으니까 성찬식을 하고 성찬을 몸과 보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가서 진멸해 버려, 그리고 너희들이 그 사람들과 결혼하지 마가, 야 국제 결혼은 잘못된 거래 라는 것이 아니라, 너네들의 순수한 신앙심과 너희들의 혈통을 지켜야 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구별된 삶을 살면서 너네들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야지, 너희들이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을 따라가선 안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이유가 오늘 증거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타난 그 문제의 원흉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가난한 사람들과 동거동락하고 세상에 벗대어서, 그래 너 좋고 나 좋고 다 좋다, 그냥 알아서 다 눈 감고 살아보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넘겼다가 그들의 신들로 섬기게 되고 그들의 문화와 생각들과 가치관들을 내 삶에 점점 채우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결국에는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해요. 여호수아 13장 1절입니다. 빨리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도다. 뭐예요? 다 끝까지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진멸하라 그러셨는데 완벽하게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실패라고 지금 하는 이 진멸하지 못한, 끝까지 죄의 원흉,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들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분명히 펼쳐질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거를 그대로 따라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부흥은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세어보면 또 뭘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다섯 번째 포인트는 부흥은 어떤 작은 죄의 씨앗도 철저하게 제거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부흥은 어떤 작은 죄의 씨앗도 철저하게 제거한다는 거예요. 이게 확실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고 긍휼하심을 입다 보니까 나는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나에게 들어오는 것을 거북하고 이제는 모든 것을 증거하고 증명해야 한다 수밖에 없는, 분별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나의 안에 부흥이 찾아왔을 때 정말 자연스럽게 생기는 반응이 이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민감해져요. 아세요? 내가 모든 말씀에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여기 있구나, 바로바로 반응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말씀의 부드러움과 성령 충만이 올 때 또 뭘 느끼냐면, 영적으로 민감하고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작은 죄 씨앗이 내 마음에 심겨졌을 때 바로 탐지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 뭐 하나가 세상에서 내가 살면서 하나가 툭 들어왔어. 내 마음에, 내 삶에 하나가 탁 들어왔어. 그러면 거기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철저하게 죄악을 제거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성령 충만할 때 그래요. 제가 설교 때, 초입 때 말씀드렸죠. 한 번 빠지고 2달 빠지고 1년 빠지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무뎌져요. 여러분, 죄가 마음에 심기고 자리 잡잖아요. 오래 냅두잖아요. 그러면요, 무뎌져요. 이게 죄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요. 쌈장인지. 이게 웃기는 일이, 이게 사람이 정말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매번 하지만 마음의 어떤 그런 자책함과 또 괴로운 마음까지도 무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리고 스룹바벨이 오늘 본문 64절에 이 증거되지 않은 제사장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렇게 처리합니다. 64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 제사장 못해. 야, 멋있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은요, 자기들의 다른 짭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백성들이 먹여 살려야 돼요. 근데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 제사장으로 섬길 수 없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전이 파괴되는 BC 538년에서 지금 한 거의 94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BC 444년에 왔으니까 똑똑하죠. 그 시간이 94년인데 94년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통혼해서 소위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고 딸 낳고 애들 낳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증거할 수 없다. 내가 어디 혈통인지도 모르겠다. 너무 많이 결혼을 해서 너무 많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다가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하니까 내 증거할 수 없는,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지금 남아있는 건데, 그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스룹바벨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 제사장으로 할 수 없어. 너 일할 수 없어. 그럼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발에 불등이 떨어진 거예요. 나 그럼 어떻게 해? 나 그럼 어떻게 살아? 나 지금까지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나보고 지금 하지 말라 그러면 나 뭐 먹고 살아? 이러지 않았겠어요? 분명히 원망의 소리 엄청 들었을 겁니다. 너 제사장직 내려놔. 그러면요, 원망의 소리 엄청 했을 거예요. 내가 왜? 내가 지금까지 섬겨왔는데.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강단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막 성전을 재건했어요. 이제 막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는 시점이라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광대하지만 사람의 수는 적었다 그랬어요. 그럼 사람이 필요하잖아. 누군가는 성전에서 봉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필요하잖아요. 필요하고 급한데 야, 너 하지 마 그랬어요. 너 필요 없어. 왜냐? 증거되지 않았기 때문이야. 저는 이게 수룹바벨에서, 이 믿음에서 예전에 조상들이 했던 과오와 죄들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그 죄악의 씨앗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심겨지고 지금의 결과물로 증거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거부터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사기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에도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요. 사사기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뭐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멸절하라고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들과 거주했대요. 가운데 lived among, 같이 살았대요. 6절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았대요. 그러니까 족보가 이상해지죠. 혈통이 꼬이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줬대요. 그러니까 내 순수 혈통이 이젠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뭐래요? 이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어디로 이어진대요?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여러분, 분별력이 사라지잖아요. 여러분이 하나씩 나의 작은 죄라도, 작게 내 마음에 심겨지는 씨앗이라도 가만히 두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은 이거부터 고쳐야겠다. 제사장 직분으로 증명이 안 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 그러면 너는 제사장직을 할 수 없어. 여기서부터 미안하고 난처하겠죠. 얼마나 난감합니까? 지금까지 제사장으로 섬겼던 사람을 너는 이제부터 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쉬웠겠어요? 하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야말로 다시 바로잡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부흥은 뭐냐? 이제 내가 작은 죄의 씨앗도 철저하게 진멸해서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냉철하고 단호한 전투에 임하는 자세예요. 전투에 임하는 자세. 여러분 집안에 혹시 쓰레기를 이렇게 봉투를 만약에 빼서 쓰레기통에서 빼서 집에 이렇게 딱 둘 때 있잖아요. 이제 갖다 버려야지 하지만 좀 늦어질 때 있잖아요. 특별히 또 혼자 사는 사람들 아마 그렇지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나 쓰레기 버려야지 하면서 딱 빼가지고 딱 내놓은 다음에 근데 오늘 너무 피곤해서 못 나가서 버렸어. 하루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집안의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죠. 내 삶에 죄가 하나 딱 들어와 있는데 그냥 방치해두면 여러분 냄새가 진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바로 제거하지 않고 바로바로 내가 전투적으로 나의 죄를 미워하고 죄짓지 않으려고 열심을 다하고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도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 친다면 그 작은 죄라도 우리가 진멸하고
싹 쓸어버리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제 자신에게도 해봤어요. 제가 목사니까 나라면 어떻게 목사를 증명할 수 있을까? 뭐 목사 안수식에 받은 뭐 그런 것들로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떠나서 그냥 나를 봤을 때, 내 삶을 봤을 때, 내 삶을 CCTV로 다 녹화했을 때 저 사람 목사답다 라고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증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한 가지 또 알려드립니다. 5월 이번 연도 5월까지 리얼 아이디를 하셔야지 리얼 아이디를 하셔야지 국내 플라이트에서 그 받아준다고 하니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전 그래서 이 리얼 아이디에 꽂힌 거예요. 내가 크리스천이면 야 리얼 아이디 같은 거 있으면 좋겠다. 나 진짜 크리스천이다라고. 그래서 딱 보여주는 거야. 나 리얼 크리스천.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게 있으면 참 편하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믿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증거할 수 있으시겠어요? 야 너 증거 대봐. 너 예수 믿는 거 증거 대봐.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거구나. 내가 만약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옛사람을 버린 사람이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면 나의 육체의 정욕과 나의 탐심과 나의 욕심에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선택들을 해나갈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과 결단들을 하루마다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유혹들이 가득하겠지만 그때마다 내가 이 죄를 범죄하지 않게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작은 죄라도 짓지 않기 위해서 아등바등 이를 갈면서 내가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증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그래요.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너희들 거듭났어? 그러면 회개의 열매를 거두라.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그 열매를 보면 되죠.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회개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빛의 자녀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제가 에베소서 보니까 빛의 자녀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래요. 그런 게 맺히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사랑과 자비와 양성과 절제와 맺히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증명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에게 갖고 있는 안에 있는 영혼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떳떳하게 밝히고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 모습들을 내 삶에서 살아내야지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맞아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게 점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증거하는 것에 뭐예요? 내가 증거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내가 증거하는 것과 내 삶이 일치해야 증인의 삶이죠. 간단한 원리 아닙니까? 내가 증거하는 것과 내 삶이 일치해야지 그게 증인의 삶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서 죄가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 부들부들 떨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의 자녀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성령의 열매, 온유, 절제, 사랑 이런 것들이 맺히고 있지 않으면 부들부들 떨어야 되는 거예요. 나 어떻게 그리스도인인 걸 내가 이 세상에서 증명할 수 있지? 세상에서 사람들과 섞어 사는데 아무도 몰라봐 주면 여러분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래요. 너는 프리스트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뭘로 변했냐면 너는 제사장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덕을 선포하게 한대요.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excellencies,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고 있냐는 것이에요. 내가 거듭난 피조물로서, 내가 거듭난 중생으로서
이제는 육의 것들을 봐도 부들부들 떨려서 이것도 치가 떨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말로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나의 행복이 되어지고 나의 삶의 가치가 되어지는 것이야말로, 그래서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으로 내 잡 디스크립션이 마침 바뀌는 것처럼 바뀌는 것이죠. 다음 절 보여주십시오.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대요. 맞아요. 우린 다 죄인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으니까. 너네 전에가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너는 이제 뉴 크리에이션이야. 너는 이제 새롭게 탄생한 나의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들이야. 그래서 고로 11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 뭔지 아십니까? 이게 영어로 보면은 저기 보시면 exiles, 포로 귀환 자들이죠. exile. 너희들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요. 너네 내 소유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러면 너희들이 은혜를 입었지, 긍휼이 없던 사람인데 긍휼을 받았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그러면 너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삶을, 너희들 같은 삶을 내가 권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래요. 이 제어한다는 표현이 여러분 멀리 떨어지라는 뜻이에요. 완벽하게 떨어지라는 뜻이에요. depart, 완벽하게 최대한 끝까지 이거랑 아주 내가 상관 안 하는 사람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바로 제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흥이 내 삶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뭐예요? 내 성령으로 거듭난 나의 영혼을 거스르는 이 육체의 정욕을 멀리 떨어지고 싶은 거예요. 죄의 씨앗이 하나로도 들어오는 것을 극혐하는 거죠. 극도로 혐오하는 거예요. 내 삶에 조금이라도 더러운 것이 있다면 바로바로 주님께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회개로 나아가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실은 이 되게 어떤 율법주의 같은 느낌이 들죠.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마라, 그런 것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긍휼을 받은 사람은요 죄를 짓는 게 너무 싫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죄 짓는 게 싫어요. 막 미워요. 막 열받아요. 내가 하나라도 타협한 점이 있으면 막 분노가 치밀어요. 수치심이 가득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분노한다니까요. 전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방법론을 제시하면서 여러분 죄 짓지 마십시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거듭났다면 죄를 미워하는 것이 마땅한데, 여러분 삶 속에서 아주 작은 거라도, 아주 작은 더러움과 부정이라도 내 삶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를 묻는 거예요. 내가 약해서 그렇죠, 뭐 연약해서 그렇죠, 우리가 뭐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걸로 도망가는 거 말고, 맞아요, 우리 부족하잖아요, 우리 연약하죠, 우리 매번 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부흥을 누리는 사람은 그 죄가 밉다니까요. 같은 죄를 지어도 밉다니까요.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가 다시 들어오는 것이 두렵고 떨려서 화가 난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출혈 사태까지 가면서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렇지 뭐, 나 또 넘어질 줄 알았어, 나 또 죄 지을 줄 알았어, 내가 약해서 그래. 언제까지요? 내가 연약해서 그래. 언제까지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은요 그거 바꿉니다.
이를 아득아득 걸면서 그 죄 안 지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도망도 가보고 금식도 해보고 눈물로 기도도 해보고 혼자 예배당 나와서 기도도 해보고. 여러분, 죄가 하나가 들어오는 거를 너무 쉽게 여기니까 이게 그냥 우리 다 연약한 죄인이지요 라고 덮어지는 것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라고 완벽하겠습니까? 완벽하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묻고 싶은 거는 정말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요, 예수님 죄 졌습니까? 예수님도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죄 안 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100% 인간이셨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랑 동일한 유혹과 시험들을 당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죄 안 졌어요. 죄를 지면 십자가에 못 박혀도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지면 우리 지금 다 지옥 가니까, 영생의 지옥불에서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은요, 아득바득 아버지께 새벽 미명에 기도함으로 나 죄 안 짓기 위해서 싸우셨어요. 광야에서 금식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끌려다니면서 시험받고 유혹받았을 때 진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셨어요.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어야 할 죄를 대항하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의로운 항쟁심이 여러분 꺼지잖아요? 그러면 또 그럴 거예요. 내가 그렇지 뭐, 나 죄인이지 뭐.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이걸 여러분 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 지금 여기서 있는 거 내가 어떻게든 뿌리 뽑아버리겠다, 내가 진멸해버리겠다, 나 이 죄 더 이상은 뒤도 안 돌아보게 내가 싹 다 지워버리겠다 하는 항쟁심이 있어야지만이 정말 부흥을 누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부흥은 여러분 영혼의 부흥이잖아요. 숫자 아니고 영혼의 부흥이잖아요. 그러면 내 여기 영혼은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죄가 들어오면 얼마나 이게 부글부글 끓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성령의 탄식을 여러분 들으시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들으세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게 여러분 행실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work out your salvation, 구원받은 자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죄 질까봐 두렵고 떨림으로 죄에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는 거예요. 내 그런 모습이 행여나 잠깐이라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나랑 똑같네, 뭐 이 소리 듣기 싫어서, 저 사람 교회 나간다고 하더니 나랑 뭐 별반 차이 없네, 이거 듣기가 두렵고 떨려서 구원을 이룬다는 게 여러분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거주하지 말고 그들과 사이에서 섞어서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할렐루야. 빛들 가운데 나타내라 그러잖아요. 흠없는 자들이래요. 여러분, 흠없다 그러면 뭐 생각나세요? 저는 예수님밖에 안 떠올라요. 흠없는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인하는 사람은요, 그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삶이 일치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똑같아질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보고 믿는 사람 봐도 똑같네, 뭐 교회 뭐 별거 없네 하고 여러분 새 가지고 와도 그냥 집에 갈 거예요. 모였지만 종교 활동 열심히 하는 자들이네, 설행도 많이 하고 잘하는가 보다 하고 그 정도 생각하고 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어디에서 믿음의 정수와 믿음의 아름다움이 표출되냐면, 내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들은 죄 없이 흠없는 어린 양으로 사셨잖아요.
그 삶이 내 삶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치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아득바득 싸우는 거예요. With fear and trembling.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래서 이런 별명이 있었어요. Church Militant. 야, 멋있지 않아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어떤 레이블과 네임 밸류가 있었냐면 Church Militant. 무슨 말이냐면 전투하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전투하는 교회, 항쟁하는 교회, 투쟁하는 교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여러분, 이런 항쟁하는 스피릿이, 이 야성이 사라진 것 같아요. 우리가 점점 타협하기 시작했겠죠. 그러니까 증거할 수 없는 사람들처럼 이 사람 증명이 안 되는데 이 사람 제사장으로 세워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사단까지 온 이유가 그 원흉이 그 자그마한 죄악의 씨앗을 진멸하지 않고 그냥 놔뒀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삶에서도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정말 이 죄의 씨앗들 내 마음에 심겨진 것은 없나? 나의 죄의 원흉들로 내 마음속 깊이 숨겨놨던 어떤 죄악들은 없나? 여러분, 그거 그냥 두지 마십시오. 그거 뿌리채 뽑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뿌리채 뽑으시기 바랍니다. 진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진짜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떳떳하게 살걸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흠없으시고 의로우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긍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빛의 자녀로서 이렇게 표출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데려왔어요. 현장에서 잡힌 거예요. 현행범, 간음한 여인 데려오고, 이 여인 어떻게 할까요? 그랬을 때 죄 있는 자가 먼저 치라 하고, 이거 다 아시죠? 들어보셨죠? 죄 있는 자가 먼저 치라 하셨잖아요. 그리고서는 다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간음한 여자랑 홀로 둘만 남았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이에요. 먼저 질문을 하셨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여자가 먼저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근데 여러분, 이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너 그냥 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어요. 무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죄를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죄 짓는 게 두렵고 떨려서 어떻게든 내가 죄를 안 짓겠다고 아등바등하고 싸워내는 것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이 율법주의로 말씀하셨을까요? 너 죄 이제부터 지면은 지옥 간다, 이 말씀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너 은혜 입었지, 너 구원 받았지, 너 거듭났지, 너 그리스도인이지. 그러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 똑같은 죄라고, 반복되는 죄라고 넘어가지 말라. 다시는 그 죄 짓지 말라. 내주하시는 성령의 탄식을 들으십시오.